샬롬,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부정과 긍정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눈이 안 보인 어떤 사람이 길 옆에 쭈그리고 앉아 동냥을 하고 있었는데 동냥바지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I'm blind. Please help me. 나는 맹인이에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여자가 이 맹인과 그 앞에 적어놓은 글을 보더니 그에게 다가가 종이 뒷면에 글을 써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놓았습니다. 그날 맹인의 동냥함은 동전과 지폐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여자가 쓴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It's a beautiful day, but I can't see it. 아름다운 날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걸 볼 수 없어요. 관점의 차이, 매우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들은 정탐을 통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임을 발견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지만 정탐꾼들은 땅은 좋으나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28절과 29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살고 거대한 아낙 자손도 있고 성도 크고 견고해서 도저히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없고 가진 무기도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스라엘이 열세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32절과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덩치가 훨씬 컸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으니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르게 능히 거뜬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도 갈렙을 도와 오는 백성들을 달랩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 열세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힘으로 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정복도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이 믿음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부정적으로 악평한 10명은 죽고맙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리고 그에 동조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기간 안에 모두 죽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어떤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한 끗 차이일 뿐인 말인데 그 의미가 전혀 다르고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인 사람이 더 잘 됩니다. 긍정은 단순히 낙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긍정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사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되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